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인생에서 흉년이 들 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계속해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형편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냥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는 찬송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귀하고 선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인생은 가만히 생각하면 선택의 연속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잘한 선택부터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그것은 나와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 옷 말고 좀 따뜻한 옷을 입을 걸 그랬다. 그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내가 오늘 점심에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어디 학교 무슨 과를 갈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배우자인가. 그것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구주인가. 예수가 내 왕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생에서의 삶만이 아니고 나머지 우리가 눈 감고 정말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저 영원한 나라 낙원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지창조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가. 이 선택은 엄청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가 10월 27일 연합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박한수 목사님의 짧은 쇼츠가 하나 동영상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의정부에 사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냈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은 다 없어져 버린 질병 같았던 폐결핵에 걸려갖고 자기가 죽기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 순간 자기가 영혼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버리면 죽음이에요. 쑥 빠져나가서 이 병원 이 위에서 보니까 자기 육신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쑥 빠져나온 그 영혼을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자기가 확 끌고 가는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는요 엄청나게 정말로 날빛보다도 더 밝은 천당 귀한 보좌에 정말로 빛으로 계시는 그 누군가가 있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닌데 완전 엉터리로 다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몰랐대요. 그러는 사람이 아무튼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몇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빛나는 보좌에 계신 그분이 자기한테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대답도 하든지 못하든지 하고 발발 떨면서 확 왼쪽으로 끌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한 서너 사람이 있는데 그 서너 사람들도 얼굴이 새파래갖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역시 그쪽으로 비껴가 버리고 그러고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지요. 이것은 맑은 유리 안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여버려가지고 얼마나 내가 크나큰 죄인인가를 그 보좌 앞에서 이미 그때는 끝난 거예요. 지금 죽었으니까 거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이렇게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은 도저히 죄 쓰심 받을 수 없는 그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데 거기 가서 깨달으면 뭐합니까? 여기 남아있을 때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그런데 자기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깨고 나서 질문 내용은 모르겠대요. 아무튼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했대. 그러고 나서 자기가 다시 자기 영혼이 자기 그 병원 침대에 있는 육신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런데요 목사님 그 사람들은 그리 가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얼굴에 환희와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빛나는 보좌에 있는 그분 앞으로 쫙쫙 그 사람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기쁨과 환희에 찬 얼굴로 가는데요. 목사님 자기가 거기 머무르는 동안 그쪽으로 가는 사람은 단 4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저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얼굴은 새파래져갖고 자기 실존을 이제 비로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날빛보다도 밝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과 환희에 차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은 불과 4명뿐이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쇼츠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여러분 그냥 성경에 한 줄 써진 간단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이고 지금 우리가 얼굴 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사실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 속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정말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해서 말씀대로서 우리가 뭘 그렇게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오늘 디모데전서 볼 때 나오겠지만은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율법대로 잘 살았던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중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순간 딱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 죄가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직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은 거기서 그냥 죄인도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죄인의 우두머리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참 뭐 누군가의 뭐 전도로 했을 수도 있고 자기 부모가 믿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는 모태신앙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 때다 그 말이에요. 사사는 말하자면 멘토라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줘야 될 지도자들이 사사였는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사기의 주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였는데,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가 싫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갔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죠. 그런데 진멸 못해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진멸을 못했고 힘이 있을 때는 안 해.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도 시켜먹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익이 많아요. 거기다가 더 하나는 가나안의 문화가 자기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확실한 교제와 기쁨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 좋은 단풍철에 어디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교회 가야 된다고 하면 안 가. 적당히 거짓말하면 나한테 들어올 수입이 꽤 많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 거절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기쁨이 없으면은요, 예수 믿는 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가나안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요. 너무 멋져. 막 그렇게 살고 싶어져. 저 시골에서 나무만 하고 살던 사람이 서울에 와갖고 강남역이나 명동이나 그런 쪽에 먼저 살던 사람이 데리고 가서 보니까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쩔 때는 못 쫓아냈고 어쩔 때는 안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속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사람들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갔죠. 거기서 딱 잘못했으면 아브라함은 갔다가 마누라 바로의 후궁으로 들일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바로 왕이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고 막 선물을 줘서 내보내요. 양과 소도 많이 주고 사라한테는 그냥 무슨 금부치 은부치도 많이 주고 그렇게 갖고 데려왔어요. 똑같이 지금 흉년이 만나가지고 애굽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도저히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구나.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가갖고 나 살자고 마누라 내 누이라 그래갖고 갔다가 나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주시고 원상 복귀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엄청난 재물까지 오게 하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까? 그러고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된 믿음으로 나갔어요. 롯은 그때 애굽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여기는 진짜 물된 동산이네. 진짜 좋네. 이렇게 세상에 나일강이 풍부해갖고 농사 잘 되지, 목축 잘 되지. 이야, 끝내주는 것이 애굽 땅이구나. 그렇게 하고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삶이 아브라함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자기 목자들하고 다퉈. 서로 이제 내가 찜했다 막 그렇게 하느라고 좋은 데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너하고 나하고 그럴 군번이 아니지 않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그랬더니 롯이 높은 데 가서 보니까 저기 요단들이 엄청 좋아. 아이고 저곳에 가서 소와 양을 기르면 금방 2배 3배 되겠네. 그때는 재물이 소와 양이니까 2배 3배 되겠네. 농사는 기똥차겠네. 그렇게 하고 돌아보니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되게 좋다는 소리구나. 에덴 동산 같았다 그 말이구나. 물론 그 말이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것은 그걸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네. 저 땅으로 가게 하시고 저 땅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겉모양을 보고, 자, 어제 우리 나집사님, 송권사님 따님 결혼을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겉모양을 보고 와, 인물 좋지, 키 크지, 직장 좋지, 학벌 좋지, 그런 사윗감이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기가 막힌 축복이구나.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건 그냥 쓱 없애버려.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다. 롯이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너무나도 목초지도 푸르고 물된 동산 같고 막 끝내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랴. 그랬는데 거기 몇 절 더 내려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보기 악하더라 그랬어요. 요단들에서 처음에는 소돔까지 안 갔어요. 바로 그 옆에까지만 갔어요. 조금 지나니까 더 옆으로 가고 더 옆으로 가고 나중에 소돔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해야 될 지점에 왔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는 하나님 축복 같아 보입니다. 저 사윗감이, 저 며느리감이. 아이고, 얼굴도 예쁘지, 사근사근하지, 학교도 이화여대 나왔지, 그냥 막 저 여자가 막 하나 저것이 내 며느리감으로 아주 딱입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이 좋은 며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나보기에는 괜찮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에요. 안 그러면은 소돔에 간 롯 보세요. 죽을 뻔했는데 삼촌 때문에 그때도 살아왔잖아요. 나중에 이 삼촌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롯은 결국 소돔성에서 천사가 빼내줘갖고 산에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낭비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이때 사사들이 질의하던 때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 소견하고는 상관없이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면은 백성이면은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 사건이 생겼어요? 흉년이 들었어 그 베들레헴에. 그래 놓으니까 성경을 앞뒤 한참 봐보세요. 이 가족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이 엘리멜렉도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왕인데 흉년이 들었어. 그래 놓으니까 여기 있다가는 곤란하겠다 싶어갖고 그냥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렸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고 갔어요.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전국이 다 흉년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면 저기 다른 고장은 흉년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 안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모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다 왔어요. 다 왔어. 다 와가지고 이제 좌양좌해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압 여자들. 처음에 모압 왕이 발람, 가짜 선지자 발람을 불러갖고 당신이 아주 영빨이 세다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 아주 내가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것들을 저주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렸죠. 그래가지고 저주 대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왕이 저주하려고 하라고 데려다 놨는데 너는 왜 엉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냐 가거라 그러고 이제 보냈죠. 그러고 나서 가만둡니까? 팁 하나를 주고 간 거예요. 이 발람이. 저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저주한다고 저주 안 받아. 저네들 스스로 무너져야 돼. 스스로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맨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그러고 불기둥 구름기둥 해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갖고 세상 맛과 세상 재미를 몰라. 그러니까 엄청 아주 이쁜 미스 모압 진선미 현숙정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걔네들이 그냥 잠자리 같은 옷 입고 나와갖고 살랑살랑 살랑살랑 하면서 저 남자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옷 입고 그날도 그 옷 입고 광야에서 살면서 무슨 마사지를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머리를 어떻게 멋있게를 했겠습니까? 그저 만나 먹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던 이 자기 마누라들을 보다가 이 모압 여자들을 보니까 이 남자들이 눈이 휙 돈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남자는 무엇에 약해요? 시선에 약해. 시각에 약해. 여자는 무엇에 약해요? 청각에 약해. 그러니까 남자는 내 눈앞에서 잠자리 옷 입고 살랑살랑살랑하는 여자들을 볼 때 팍 자기 뺨을 한 대 치면서 너 정신 바로 차려라. 너 시각에 약하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살랑살랑살랑 녹아가. 여자는 어째요? 여자는 그렇게 남자 막 인물 잘생기고 그런 걸 덜 밝히는 것 같아.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겠지만은. 그러는데 여자는 달콤한 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자기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가 자기 남편이 선을 봤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내가 쓰던 몽당 연필 하나도 나는 내 소유면은 그거 함부로 안 한다. 붓대롱 끼어갖고 다 달아질 때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나하고 결혼한 내 아내, 내 사람한테는 나는 얼마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냐. 그러니까 뿅 가갖고 결혼하려고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옆에 와갖고 막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정말로 아주 네가 원한다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옛날에 이장희 노래가 있었어요. 저 별을 따다 주라 그래도 내가 그 별을 따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여자들이 그 귀에 속삭임을 듣고 정말로 별 따다 줄 것 같거든. 여러분, 그 남자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도파민이 무지하게 나와버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눈에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무지하게 나와갖고 진짜 자기 마음에 별도 따고 달도 따줄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가 얼마가냐? 8개월. 그러면은 여자들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세상에 결혼해갖고는 저렇게 지 양말 한 짝 갖다 놓으라 그래도 야 네가 집에 있으면서 그것도 못하냐 하고 완전 딴 사람이 돼버렸네. 딴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원래가 그런 거예요. 자기 도파민 때문에 헷가닥 했다가 도파민 떨어지니까 다시 그리 자기 본래 자리로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압 여자들이 이쁘고 날씬하고 막 향수 풍겨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넘어가 버렸죠. 그냥 넘어간 정도가 아니고 그 여자들과 음행을 했어요. 지금 마누라들 다 있는데 음행할 뿐더러 또 그 여자들이 무엇을 속삭입니까? 우리 모압에 축제가 있는데 그 신 앞에 가서 신전에서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갖고 끌고 가고 그 신전에다 전부 다 절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음행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고를 했냐면은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은 몸 안에서 짓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결혼을 해갖고 서로 이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몸 안에서 성관계하는 것이 단순한 그것이 아니고, 그 A라는 여자가 지금까지 30살 먹었다 칩시다. 30살 동안 살아왔던 모든 그 사람의 인간과 인격과 철학과 신앙과 또 B라는 남자 속에 있는 그것이 서로가 공유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어떻게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저 벨리알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같은 쟁기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데 이 모함 여자들하고 성행위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살살 끄는 대로 와갖고 그건 뭐 고개 좀 까딱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하니까 전부 날롱날롱 다 엎어져 가지고 그때 갑작스런 전염병이 돌지요. 연병이 돌기 시작해 가지고 그날 죽은 수가 24,000명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 족속은 너희들의 성회에 들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모압은 지금 풍년이란다 하니까 그냥 모압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모압은 풍년이라고 하니까 모압으로 가버려, 모압으로. 그래가지고 모압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잠깐 갔다 잠깐 와야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곳에서 10년이 지냈잖아요. 그래갖고 갔어요. 이제 모압까지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중에 지금 제일 가장격인 대주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아들 말론과 기련하고 나오미가 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큰 기둥뿌리가 뽑혀졌는데 뽑혀진 기둥뿌리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남은 것을 봐. 남은 것을. 뭐가 남았어요? 나오미 자신이 남고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말로는 질병이라는 이름이고 기료는 상실이라는 이름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첫 아들 낳으니까 너는 질병, 둘째 아들 낳으니까 너는 다 털려먹어, 너는 상실 이렇게 지었겠냐고. 이것은 성경상으로 내가 볼 때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 같아요. 원의 이름은 나는 이게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두 아들, 하나는 질병이고 하나는 상실이고, 여러분 살아오는 모든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소견에 좋도록 사는 그 세월은 한마디로 질병과 상실의 세월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모압 땅 가갖고 풍년든 곳에 가갖고 멋지게 한번 흉년을 떨쳐버리고 멋지게 살아보자 하고 갔는데 그곳이 바로 상실의 곳이었고 그것이 바로 질병의 장소였어요. 자그만치 10년간은.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이 남편 죽어갖고 기둥뿌리가 확 하나 뽑혔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아하, 오지 말아야 될 곳을 내가 왔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소리예요. 떡집은 뭐예요? 아마 거기가 양식이 풍부했던지 그래서 이름이 떡집이라고 붙었겠지요. 말씀의 양식이 풍부했던 그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내가 하나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은 모압에서 더 애써서 이 두 아들들하고 더 노력해서 이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걸 물었어야 되잖아요. 안 물어. 안 묻고 나오미는 뭐 돼요? 남편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집을 또 한 번 일으켜보자. 그러고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당연히 모압 여자를 만나갖고 장가를 보냈죠. 그래갖고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두 아들들이 또 죽었네. 말론이 죽고 기련이 죽고 둘이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 남자는 죽고 세 여자만,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오미가 이제 이것이 뭔 소리냐. 세상에 어쩌면 더군다나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싹 죽어버렸다는 것은 집안이 완전히 파산됐다는 소리지요. 그러는데 한 가닥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곳에 풍년이 들게 되었단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10년 동안 흉년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 전에도 풍년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나오미의 귀에 안 들렸어. 뭐 하느라고? 모압에서 죽어라고 잘 살아봐야 되니까 그런 소리가 분명히 나는 들렸을 거라고 봐요. 무시해버렸어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이제 잘 살 수가 없는 탁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권고는 내가 그전에도 그래, take care of라 그랬어.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살만하고 흉년은 지나가고 풍년이 왔단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때, 그 전에도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무시해버렸어요. 그 전에도 말씀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땅바닥까지 가게 되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 유산 내놓으세요 해갖고 갔던 그 아들이 유산이니까 돈 1, 200 갖고 갔겠습니까? 상당히 큰 돈을 갖고 갔을 거예요. 큰 돈을 갖고 갔는데 그 큰 돈을 다 허랑방탕해갖고 다 쓰고 거기다가 또 흉년이 오잖아요. 그것도 그래 놓으니까 자기 본토 사람들도 제대로 못 먹은데 어디서 온 뜨내기한테 뭘 그렇게 잘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 돼갖고 돼지 치는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부족해. 왜 인간은 거기까지 가야 될까? 나는 지혜라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은 끝간데까지 가서 쫄가장 망할 때까지 가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쯤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세요. 사업도요, 탁 끝터리까지 아주 쪽박딱 찰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거기까지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아까 누가복음 15장 당자도 그게 되니까 뭔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렇게 줄여 죽는 사람 없어. 거기다가 품삯까지 받아. 나는 이 객지에 와갖고 이것이 지금 뭔 고생이고 이것이 지금 무슨 고난이란 말인가.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돌이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것이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특징이 막 열심히 펄펄 끓고 그러지를 않는 것을 모태신앙의 특징이라고 봐요. 장점은 또 뭔 줄 압니까? 절대 밑에 딱 깔아져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 안 가.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바탕이 모태신앙들이에요. 돌아와. 아까 그것처럼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자. 나오미처럼 그렇게까지 세 남자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돌아갈 때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들한테 이만저만 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두 며느리들이 어머니 우리도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나 따라와 봐야 뭔 종꼴을 보겠냐. 내가 거기서 논밭이 있냐 재산이 있냐 싹 털어갖고 와가지고 다 망해버렸으니 나는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잖아요. 자기 며느리들 아무 근거도 없는 그 모르는 땅에 데리고 가갖고 고생시키느니 친정에 가갖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재혼을 하든지 그래도 여기가 네 살던 땅이 좋지 않겠냐. 굉장히 인간적인 그 어머니의 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15절에 보면은 네 동서 오르바는 그들의 백성에게 돌아갔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이 우상이 쪄들어 있는 그 모압의 신으로 다시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들 중에서요, 자기가 그냥 대충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돌아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보니까 자식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아니 자기가 엉터리로 살았는데 자식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머리 다 컸는데 내가 저 아들들을 저 딸들을 어떻게
쥐들이 안 믿는다는데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해주시면 아시는 것이고 하고 그 딸들을 그 아들들의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왔어 지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돌아와 놓고 마음은 조금 아플지라도 아니 내 자식들은 머리 다 커갖고 내가 말한다고 뭐 듣냐? 그러니까 저것들은 걔네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이 그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막 가슴 찢어지는 안타까움이 없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는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이 자식들은 너희들 알아서 지옥 가란 말것배 더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인 권면 같은데 실은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 두 며느리들을 갖다가 우상 숭배 지옥 백성 되라고 내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르반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울고 헤어지고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간혹하다 또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예를 드는데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효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룻의 신앙 고백이요.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의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로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룻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자기의 간절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효도 잘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붙잡자 그래서 꽉 잡고 나는 절대로 어머니 안 떠납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 어머니 못 떠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자,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아까 나오미는 왜 니들 나 따라오지 말고 내가 뭐 이 나이에 결혼해갖고 또 아들 낳아갖고 그 아들 니들한테 줄 수도 없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네 집으로 가 했던 것이 뭐예요? 그 며느리들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책임 못 지겠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있어서 저 두 며느리들을 책임을 지겠냐? 내가 저것들을 무슨 거기 가서 재혼 상대를 만나서 결혼을 시키기를 하겠냐? 내가 재산이 넉넉해서 저것들한테 한미천씩 띄워주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저 자식들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돼.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갔고요. 우리 아들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삽니다. 그동안 내가 제대로 믿음의 본을 못 보여갖고 내 딸이 지금 저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엉망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아이고 머리 다 커갖고 말해도 안 돼. 말해도 안 되지. 말해갖고 될 것 같으면 온 세계 80억이 다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 자식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책임 못 지겠으니까 오지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밥 먹고 학교 다니고 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 했어요. 이제 점점 나이가 20살 30살 되면서 결혼하고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부모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일부러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 자식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뭐가 깨달아집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고 믿음에 부탁을 할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다.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그 삶으로 이제 더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밖에 이제 살 수 없다. 생활이 어려워지지요. 뭔가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세상적인 끈은 하나도 없다. 이제 내가 붙잡아야 될 끈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하나님을 꽉 잡고 가야 돼요.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잡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창피해. 저는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제가 1950년생인데 거기서 중학교부터 대도시인 광주로 가갖고 거기서 중학교 나왔지. 그래도 소위 인류고등학교 나왔지. 거기다가 4년제 대학 나왔지. 거기다가 또 뭐 중학교 선생까지 한다 그러지. 그래 놓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것이 얼마나 잘된가 보자. 그러지 않았겠냐고. 우리 오빠들에 대해서는 더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쫄딱 망해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희한한 종자 만나갖고 아주 고생 신나게 하고 이혼하고 자식들 둘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초라하게 우리 고향에 간다면 내가 차라리 딴 데로 가고 말지 거기 가고 싶겠냐고요. 그 심정이에요. 나오미가.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지요. 돌아왔으면은요 그 많은 시선과 비방과 수군거림을 그러려니 하고 지내가요. 이 사람들요, 남말하는 이 사람들 나중에 4장에 가니까 뭐 나오미가 갔다가 이제 루시 나온 애기가 나오미 애기가 되고 보아스가 갔다가 막 땅 다 찾아주고 하니까 막 찬송해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그 시선과 그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것을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하나님 은혜 속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맞아 내가 당할 소리를 지금 당하는 거야. 내가 들어야 될 소리 지금 듣는 거야 하면서 쭉쭉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사카 베들레헴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떠들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아니냐 떠들다는 말이 야 나오미 왔다 하고 박수 쳐주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롱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했단 소리야. 어떤 식이겠습니까? 아니 나오미 세상에 재산 싹 팔아갖고 가더니 세상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뭐 느닷없는 모한 며느리 하나 됐고 초라해갖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돼갖고 왔다네. 그러면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하면서 그렇게 지금 떠들고 수군된 것이 지금 떠든다는 말에 뉘앙스다 그 말이에요. 원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그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제대로 고난을 직면하고 내 이 고난과 이 흉년이 어떻게 왔는가를 그 사람들한테 말해요.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뜻이에요.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기쁨 즐거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으므로 전능자가 나를 징계하셨으므로 내가 풍족하게 갔다가 빈 털터리가 되어 왔고 내가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마라가 돼버렸다. 마라는 쓰디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넙니다. 홍해 건너고 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물이 갈라져 갖고 건너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의 철병거 그런 것들 싹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온 백성이 전심으로 찬양한 것은 40년 동안 거기 한 군데뿐이에요. 소고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렇게 하다가 광야길로 들어가서 사흘을 갔는데도 물이 없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3일 동안을 아무 물도 못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못 살겠지요.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리 데리고 왔냐 난리를 치죠. 그랬더니 보니까 저기 가니까 오아시스 샘이 있네. 그래서 그냥 너나 나나 없어서 그냥 엎드려져 갖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물을 먹으면서 막 구토가 나오고 그 물이 쓴물이어서 못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은 있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던져라 그러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제대로 된 달아진 물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이제 해갈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호와를 뭐라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가 됐고 풍성하게 나갔어도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가 여기서 붙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요. 전능자는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최악의 상태를 하나님이 뒤집어 갖고 최선의 상태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나오미가 이 고난 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 꽉 붙잡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 나는 하나님의 지금 그 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사오니 주님 그걸 못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사니 다시 돌아온 그 하나님 다시 돌아온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여호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나는 전부 다 털려버리고 사람도 다 죽고 그것도 모함 여자 젊은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가 어쩌면 자기 혹이 될 수도 있는 이 여자 하나 데리고 이 며느리 데리고 내가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들었던 그 떡집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풍성한 그 떡집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자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나오미에서 마라가 됐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는 지금 인생이 마라 같아. 어떤 분들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오늘 밥을 먹었는데 내일 먹을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힘든 경제적인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에 말아가요. 질병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까 그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사가 이제 다 됐습니다. 임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거기까지 간 질병의 흉년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흉년이야. 어떤 사람하고도 여러분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한 60, 70 됐는데도 자기가 뭔가 어려운 일이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전화해서 말 하나 제대로 내 속마음 터널 만한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인생을 자기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 누군가의 내 이 속마음 한번 터널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저것은 성격이 이상해서 내 말 하면 안 들어줄 거야. 그것이 아니고 내가 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흉년인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불가능한 내 인생을 가능으로 바꿔요. 쓰디쓴 마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이름이었던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룻의 손을 잡고 나가지요. 그런데 그때가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더라 그랬어요. 아 어떻게 오다 보니까 그때가 맞았는 것 같구나. 아니요. 보리 추수할 때는 뭐예요? 이삭이 많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 나오미하고 룻이 그 보리밭에 자기가 심기를 했습니까? 걸음을 줬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나오는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 추수의 때를 맞춰서 도착하게 하시니 이삭 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먹게 하기 위해서 이삭 줄 때 보리 베일 때 떨어진 거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삭 주워갖고 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먹게 놔둬라. 그 다음에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도 싹 따고 어디 또 있는가 보자 하고 그 뒷날아서 또 따고 그러지 말고 잘 익은 거 한 80% 땄으면은 나머지는 놔둬. 왜? 햇볕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익어지는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보아스가 일꾼들한테 뭐라 그래요? 저기 있는 저 여자 있지? 나오미 며느리 모압에서 온 저 젊은 여자 그 사람들 절대 너희들이 괜히 과부라게 해갖고 자꾸 성적인 희롱하거나 그런 짓 절대 하면 안 돼. 또 하나는 저 여자 안 볼 때 볼 때 그러면은 무한하니까 안 볼 때 보리 비다가 한 주먹씩 이삭처럼 떨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여자 무한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으니까 쫙 보리 비다가 잠깐 룻이 저쪽에 있으면은 이쪽 배다가 떨쳐 놓으라는 거예요. 계속 떨쳐 나갔고
그 사람이 풍족하게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루스의 하나님만 아니고 나오미의 하나님만 아니고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흉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삭 기대하세요. 이삭 죽기 하세요. 부스러기 은혜. 수로보닉의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다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갖고 예수님 내 딸한테 귀신을 쫓아주시고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지 느닷없는 이방 여자 너한테 안 왔다. 나는 내 상에서 떡을 내 자식들한테 주려고 왔지 너한테 주려고 안 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뭘 안 거예요? 부스러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1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1억을 안 주네? 안 주고 뭐 잠깐 해갖고 한 30만 원 이익 보게 하셔. 하나님 이거 30만 원이 간에나 갑니까? 이것 말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1억을 저한테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1억이 필요한데 30만 원을 준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네 필요를 향하여 물밑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나는 그전에 오병이어 사건 보면서 오병이어 갖고 그 남자만 장정만 5,000명 엄청나게 벳세다 들판에서 먹였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배불러 갖고 저 사람 임금 삼자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스러기 다 주스라 그래. 나는 처음에 그때 볼 때 아이고 예수님은 나중에 또 만들면 될 텐데 이 부스러기 떨어진 것은 그거 주워 갖고 뭐 달라고 이걸 주우라 그럴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거든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가 큰 덩어리의 은혜에 대한 사인인 것을 봐야 돼요. 그때 나는 성경 볼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막 물어봐. 여러분 성경 보면서도 모르겠으면은요 일단 주석부터 보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 앞에 묻는 것부터 해야 돼. 자꾸 물어. 하나님 왜 이 부스러기 뭐 한다고 이걸 그렇게 기어이 주스라고 해요? 12광줄이나 막 이제 그랬어요. 그러자 딱 그때 그 당시 우리 교회 막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 전쯤 그 당시에 나한테 깨달아오는 것이 아하 내가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을 먹었어. 우리 동네를 갔더니 옆집 사람은 몰라. 그래서 옆집 사람 보고 내가 아이고 아무개 엄마 세상에 당신도 오늘 나랑 거기 갔었어야 돼. 거기 가갖고 해가 기웃기웃해지려고 한 오후 서너 시쯤 되는데 먹을 것은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예수 선생이란 사람이 뭐라고 하고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축사하고 뭐라고 하더니 아이 제자들이 갔다가 막 떼어주는데 이 떡을 떼도 끝이 없이 나와갖고 엄청나게 우리가 그 떡을 먹고 배불렀어. 이것이 그 부스러기 한쪽을 내가 갖고 왔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증거다, 증거. 이것이 바로 그것이야. 이 떡, 이제 먹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말로만 한 거다고 진짜로 부스러기 떡을 먹어보고 세상에 그랬어? 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아니냐?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그 부스러기 은혜를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날 와서 어쩔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은 주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오늘은 좀 졸리네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벌써 19년이 다 돼가도록 뭐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나와가지고 큐티 나누고 하면서 뭐 엄청난 얘기들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요만큼씩 나에게 떨어졌던 그 부스러기가 결국 내 신앙의 기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은혜.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보리추수할 때더라. 부스러기 은혜가 밭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리신 부스러기 은혜들이 밭에 가면은 여기서 이삭 죽고 거기다 하나님이 또 말해갖고 어쩔 때는 뭉텅하고 한 뭉텅이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흉년이 들었다는 걸 인식을 안 해.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암 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인해버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도망가버려. 누구처럼? 엘리멜렉처럼. 도망가버려. 모압으로. 어떤 사람은 맞대면 하는 거예요. 맞대면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습니까? 이 흉년이 왜 저희 가정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그 원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잘못된 것 다시 하나님 앞에 고쳐지는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맞대응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들리는 말씀 붙잡고 다시 원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주셨던 풍성한 그 떡집의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내가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돌이키지요. 돌이키는 것은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잡지요. 그 다음에 시간은 내 편이요. 빨리 오냐 늦게 오냐에 따라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은요, 그 사람의 속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빨리 끌고 가실 때도 있고 천천히 갖고 가실 때도 있고 시간은 이제 내 편이고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에서 풍족하게 내리는 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내 인생에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흉년의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피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부인해버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정면으로 맞대응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뚫고 나갈 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부끄럽고 그 모든 것들은 마땅히 내가 당해야 할 것으로 알고 떳떳하게 전능자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바꾸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탕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의복도 갈아입으시고 신발도 신게 하시고 가락지를 끼워서 네가 내 후계자라고 상속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여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삭들을 뿌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주께 달려가는 귀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